자연 발생론자들은 종교와 유신론을 부정하며 세상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명이야말로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우주 생성 이후 현재까지 진화론적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학설을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성 이후에 발전되는 과정을 말할 때 진화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인 용어는 자연 발생론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다윈은 1859년 11월 24일 자신이 연구한 진화론을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을 먼저 읽은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소개합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보다 1년 후에 이 책을 읽게 되는데 그들은 그 책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유물론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들은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자신들의 유물론에서 물질적 진화를 보증하는 이론으로 기능하도록 전이시켰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세계를 점령하는 듯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알렉산더 이바노비치 오파린이라고 하는 분이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짧은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완해서 1936년 제1판을 시작으로 1980년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6번이나 수정 보완해서 출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물질에서는 변전법적 비약이 일어나서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이론을 평생 동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6년, 즉 오파린이 1936년도에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을 첫 판을 냈을 때 그 해에 똑같이 스탈린도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출판하게 됩니다. 생물이 물질의 조합에 의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담은 이 책은 유실론적 창조주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에서 모든 종교를 부정하는 실천적 선전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바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최고 권위의 경전으로 읽혀졌으며 이런 내용이 어긋난 사상이나 이론을 제기하는 자는 어김없이 숙청되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윈부터 이상에 열거한 사람들의 학설을 믿고 따르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상들이 지금도 각 기관에서 교육계, 과학계, 정치계, 역사계 등등 모든 학문적 그 과정을 자연 발생론적, 다시 말해서 진화론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발생론, 다시 말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에 진화론이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린 나이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 진화론을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독교인들만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학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해서 우연 발생론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발생된 것을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고 학문적으로 논리적인 설명이 없는데, 따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우연 발생론은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학설이라 그 말입니다. 학설이라기보다는 신화적 요소가 거기에는 100%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특히 그 가운데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신자들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앞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우상 제물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앞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게 없다.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결론적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생성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전제가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해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를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신자의 행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특히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중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자의 언행이 그리스도의 언행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언행 같은데 문 밖에만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의 언어와 똑같아요. 집에 가서는 막 아무 말이나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욕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복음 증거는 묘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참된 열매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고 그걸 보고 우리를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찬송과 찬양, 송축, 감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꼭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목적격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누구한테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한 말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언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언행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언행을 행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 착한 행실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이런 모든 행동 거지들이 그냥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그것이 평가되는 어떤 행위로 되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제사냐 제물이냐 제물이 아니냐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받쳐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 목사냐 장로냐의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덧입혀지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옷자락 그 가사가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 찬송은 제가 잘 모릅니다. 들어서 이제 중얼중얼 할 수는 있지만은 한 번도 악보를 본 적도 없고, 요즘 나오는 찬송이라 잘 모르는데, 그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소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죄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든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죄가 용서될까요? 그거 아니죠. 거기에 옷자락은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님의 옷자락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을까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끌리는 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주님의 그 옷자락이 적어서, 작아서, 짧아서 우리의 죄악을 덮을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옷자락이 될 수 없겠지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을 것만큼 길고요, 그의 옷자락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넓고 그리고 튼튼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조건은 충분히 만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힘입고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never nothing,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에 재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진 것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기보다 하나님 의존적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타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제1번은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것,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택함받은 자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사용한 말씀입니다. 거치는 돌, 로마서에도 사용했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은 다른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한 분만에게만 충성을 다짐할 때 사용하던 예식 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우상과 또 그들이 통혼하게 되고 딸들과 통혼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풍요로워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자, 다 모여라. 다 모이는데 이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에게 다 분배했고, 그러나 이제 선택할 일이 있는데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희들도 알아서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제안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방황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세상에 흩어져 살았지만 결국은 그들을 독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여기 사람은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우리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바다에서 진화론 것처럼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의 것임, 그의 소유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을 직역하면 그의 목장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장의 양. 보세요. 그의 기르시는 양 하게 되면 일꾼 목자도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직역해서 그의 목장의 양, 그러면 그 목장의 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인데 그 목장 주인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일꾼으로 불려온 일꾼의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은 당연히 그의 뜻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인이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백성의 도리이자 본분입니다. 신자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분의 뜻을 만방에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 헬라어는 아프로스코포이 기네스테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거침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거침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침돌은 길에 막힌 돌을 의미합니다.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신장로에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가끔 한 번씩 강가에서 자갈을 퍼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네 주변 그 길가 동네 주변 사람들이 구역을 나와서 그걸 쫙 펴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장마철 지나고 또 버스가 계속 다니다 보면, 버스가 많지도 않았지만은 버스가 다니다 보면 거기가 움푹 파이는 것도 있고 또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두어 차례 구역을 나오라고 합니다. 징을 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낫하고 삽하고 괭이들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도로에 지금은 뭐 불도로로 쭉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은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삽으로 괭이로 해가지고 그 웅덩이에다가 메꿔서 펌프하게 합니다. 그게 30년 전에는 다 그랬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길이 좋아지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길이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도 산을 뚫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뭘 해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토목공사하는 분들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왜? 통일되면 이북에 또 막 그만큼 여기 한 만큼 또 30년 이상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옛날엔 차가 없고 마차를 다니고, 그런데 가다 보면 돌이 이렇게 여기 있네. 돌이 삐쭉 나온 놈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새 절기를 맞이해서 세 번쯤은 1년에 3번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르는 노래들이 시편에 쭉 나와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그때 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우리도 어디 뭐 우리 봉고차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권 집사님이 막 앞에서 찬송하면 또 다 따라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멩이가 삐쭈거리 나와 있으면 그게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살이 하는데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아까 괭이 갖고 갔던 부역자들이 거기를 팝니다. 아주 깊이 박힌 돌들도 있어요, 가끔. 그리고 한 달을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단하니까, 그 땅은.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씩 파가지고 이렇게 큰 놈은 그 안에 묻든지 아니면 판에서 버리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거침돌이 된 자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파버리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두 번째의 원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앞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분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의 형제 자매, 즉 혈통적 민족을 가리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헬라인을 가리키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개처럼 생각했던, 그처럼 여겼던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도 거치는 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새롭게 형성된 경건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침돌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에 버립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자, 눈 크게 뜨고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번영하게 하라. 네. 여기 보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가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 전제된 것이 뭐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거침돌이 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본보기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적응시켰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그는 9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약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게?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이것은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9%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존심이 있지, 복음 전하는데, 사람을 구원하는데 무슨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생활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복음 생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느냐? 모르겠어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봐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법에 어긋나는 자들을 그의 법대로 치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는 항상 법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룩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생각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도 앞에서 이야기한 언행을 무엇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아 살면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중심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우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따라서 지워가다 보면 언젠가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사실에 접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의 실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림자나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화론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워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없애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이 이렇게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 자존자로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권고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 17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있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이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야, 홍종찬 변했네, 홍종찬 사람 됐네,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했군, 그렇다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자기는 완전히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덧입고 복음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하여